이 시편 62편의 배경은 이 고통 가운데 다윗이 쓴 것인데, 그 사울 왕 때문인지 또 압살롬 때문에 고통이었는지 역사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때 당시 다윗은 대적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만 바라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일이 있다. 그때 여러분은 항상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특히 어려움이나 한계를 만날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며 또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했던 다윗에게 권능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다윗에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권능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다윗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인자하심으로 그에게 위로와 세임을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나 한계를 만날 때, 오늘 우리 이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란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바라본다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wait더라고요. wait, 기다려라. 저는 바라보다 behold 또는 see 이럴 줄 알았던 게 아니라 wait, 하나님을 약간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어요. 잠잠히 바란다는 게 뭐냐면, 소란스러운 상황이나 또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조급해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평안하게 하나님 신뢰하며 기다리면서 바라보라 이거예요. 흔들릴 만한 상황 찾아와도 거기에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거나 한계가 올 때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구원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뢰함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여기 시편 62편에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여러분의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폭풍 구름이 몰아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어떤 믿음이냐? 지금 나에게 반석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올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때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 속에서, 또 4절에 이중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격으로
이런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셔서 흔들리는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확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힘들 때나 또는 여러분 중요한 때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자기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어요. 지난날에 여러분을 죄에서 또 지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어려움과 한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미래의 소망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이나 불안함이 나를 사로잡으라 그럴 때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망을 찾아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42편 5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었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불안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불안한 마음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재앙과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와 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세월이 지나면 공허함과 또 상실감에 빠집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주세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 그랬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또는 중요한 일일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불안할 필요가 없다. 고통에 빠지지 말고 너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62편은 하나님만 바라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미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붙잡은 이 두 가지 미션이 여러분들의 미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여기 시시로가 뭐냐면 가끔이 아니라 항상을 의미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란 뜻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 응답받을 때,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슬플 때나 어려움이 올 때나 한계를 만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놓아라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을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다가 두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번 주에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내놓아야 되겠어. 첫 번째 성경 구절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가 여러분을 돌보시거든요.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염려거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 물리적인 이 무거운 짐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짐, 또 영적인 짐이 더 클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있는 짐들을 여러분 붙잡고 살지 말고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겁니다. 안 좋은 생각에 잡혀있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셔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염려와 짐을 맡아주시는 주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났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 속에 있던 우리였으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리스도.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존재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첫 번째 미션이며 고난에서 자유하게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스트레스, 고난, 모든 걱정 이번 주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과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고 살려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자꾸 의지하려고 하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바랍니다. 돈도 우리가 물질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쓰임받을 대상이에요. 사람도 소중하고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의지의 대상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할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하고요. 또 여러분의 산업이 중요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지키시도록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자는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고요. 돈을 따라가는 자는 물질에 실족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살려야 할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쓰임받을 물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도록 사람도 물질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두 가지 미션,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에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도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혹 여러분에게 나에게 고민이 있다, 지금 스트레스가 많다, 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로 붙잡고 하나님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소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만약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과 회개해야 될 허물로 갚음을 받아야 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우리는 다 정말 벌받아야 될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3편 7절에 보니까요, 여기에 관련된 아주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랬거든요. 죄인된 우리, 지옥 갈 운명의 우리,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리고 의인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권능으로 지켜주시며 인자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흑암으로부터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구절 두 구절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염려와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번 주 매일매일 다음 주 주일날 교회 올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 되시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때 하나님은 그의 권능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원래는 통성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한 짧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맞춰야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아는 찬양인데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을 다 함께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멀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쓰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여러분이 주의 믿음을 가지고 홀로 걷는다 해도 그리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는다 해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참된 의지할 대상 되시고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권능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